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렵습니다. 막상 자신이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죽음 앞에 섰다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의 한 꼭지점에서는 반드시 죽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각양각색이지만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영생과 축복의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죽음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죽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늘 웃음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입니까? 하는 때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권사님 70밖에 되지 않으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도 리모델링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쾌가 되어지고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여겼습니다만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겐 죽음은 더 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늘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원래 본향인 하늘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셨을까? 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해답을 확연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만 그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신비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작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 아린 신비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질문할 뿐입니다. 저는 권사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하루하루, 시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시간을 말할 때에도 또 계절을 말할 때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때 그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시간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의 은총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은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읽게 되면 사울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블레셋이란 우용은 대단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래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군사력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작 사울의 군대는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 왕은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런 상황 앞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사를 집전해야 될 사무엘이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엄청난 그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되어지고 한시바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제사를 집전할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다급함이 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된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고 난 그 시점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면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지 않아서 지금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에게 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때 행하였습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아주 강한 독서를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이 의급하다라는 그 인식,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간에 쫓겨서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를 쫓아서 번제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왕으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면서 이 조급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몹시 마음의 조급함을 품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린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맞추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추게 되어지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이 성취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마음판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생각과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한다라는 이 사실을 확연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상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습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표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그때는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내 삶 속에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맛보기도 했고, 또래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이야기도 써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안길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총, 카이로스의 은총이 내 삶 속에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같이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늦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해답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룰 것을 아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으로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버거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울왕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스로 자신의 칼로 자결해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지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만약 다윗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더라면 그는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면서 횡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횡보의 시작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 지금 올라가라. 그럼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그는 인간의 시간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살기 위해서 미친 적도 한 적도 있고 다른 나라로 쫓겨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이때마다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요, 다윗을 향한 카이로스의 은총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시간을 살아낸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지금 상태로는 뇌가 전부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은 제로에 가깝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자. 그때부터 집사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암울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사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붙잡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속에 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입니다. 아들의 손에는 항상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아들의 귓가에는 항상 찬송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오면서 함께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고통과 애통과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나하나 다 들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아들에게 카이로스의 은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뇌세포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건강이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지금도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간증할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기적 같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할 때만 이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때의 역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이제 가족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의 끝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선언하셨고, 그 선언되어진 것이 850년이 지나고 난 지금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등극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쓰셨습니다. 85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카이로스의 은총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카이로스의 은총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카이로스의 은총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만 보일 뿐입니다. 이 시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사실은 복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고 카이로스의 은총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하의 계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장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그 시간을 장하라고 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빨리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가을이 너무나 더디게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장하, 지금 우리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무성이 잘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겨울에는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하의 계절은 무엇인가? 여름에 맺힌 열매가
무르익은 계절입니다. 덜 익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잘 익게 만드는, 덜 여문 감을 무르익게 만들고 덜 익은 벼를 무르익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장하의 계절입니다. 장하는 열매가 더 많이 열리거나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맺힌 열매들이 안으로 익어가는 시간이 바로 장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서 있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속이 익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장하의 계절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시간이 장하의 계절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움의 과정이었는지,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늘의 결실인 카이로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도 해답이 없는 것 같은 눈물의 시간입니까?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이쯤 하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장하의 계절이요, 카이로스의 은총이 허락된 직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할 때, 그 때를 넘어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 카이로스의 은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몹시 치는 밤이었습니다. 천군과 번개가 밤새도록 쳐댔습니다. 딸 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그때 아빠는 그 사랑하는 딸을 꼭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은총입니다. 비바람이 치는 크로노스의 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이고 카이로스의 은총이 내 삶 속에 덧입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총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고 빛나는 하나님의 아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